옛날과 다르게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같이 자녀를 양육하는 추세입니다. 여성 직장인의 증가로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다 보니 육아를 엄마 혼자 부담하는 것이 아닌 엄마와 아빠 같이 분담하는 형태로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물론 직장에서 일하고 집안에서 가사와 육아까지 주도적으로 하는 슈퍼우먼 같은 엄마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비중은 옛날과는 많이 달라졌으며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35에서 38 남전도의 회원분들 역시 남편으로서 또 아빠로서 가사와 육아의 많은 부분을 동참하고 계실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아빠와 엄마의 긴밀한 협력이 있어야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으며 심지어 할아버지 할머니까지 합세하는 그야말로 온 가족이 총출동하여 서로 합력함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 생명을 건강한 인격체로 온전히 성장시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도 또한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택자를 구원하시기 위한 삼위 하나님 간의 긴밀한 협력이 나타납니다.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세상에 갓 출생한 자녀를 전적으로 보살펴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원수된 자를 변화시키시고 성장시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 곧 구원의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께서는 신자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하여 어떠한 협력을 하고 계시며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심으로 택함받은 신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립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찬송받으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님 간에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과 동시에 예수님 역시 찬송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찬송을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이 복을 찾을 수 없으며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는 재물이나 권력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하늘의 복, 신령한 복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받는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세밀하게 계획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셨음을 알려줍니다. 택하심의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함이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은 원래 거룩하지 못했고 흠이 있는 존재였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그래서 저주와 죽음만이 기다리는 죄악된 존재가 바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멸망에서 벗어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일이었습니다. 인간이 무엇을 해서 택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야 하지만 선택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의견이나 판단, 노력은 조금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로 인하여 택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은혜를 누립니다. 여기서 아들이 되는 것은 양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양자로 입양되면 친자와 동일한 권리를 누리며 동일한 유산을 상속받았습니다. 친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을 양자 삼아 주실 때에는 어떠한 차별이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창세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하여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져가는 이 모든 과정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시고 그 어떤 대가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입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어플에서 로그인을 할 때 필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아이디와 비밀번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곳에서 아이디를 만들다 보면 아이디를 까먹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스마트폰 시대에는 어플을 깔 때마다 회원가입을 해야 하니 기억해야 할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수십 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핸드폰 메모장에 기록해 두곤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아이디는 인터넷상이나 어플상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신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상에서는 그 아이디가 곧 그 사람 자체가 됩니다. 그래서 아이디는 중복될 수 없으며 한 번 만들 때마다 이미 가입된 아이디입니다 라는 문구를 몇 번이나 거친 다음에야 회원가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디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입니다. 오프라인에서도 신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 고유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이 사실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예정하심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신자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처한 현실은 신자의 정체성을 상실하도록 만듭니다. 세상 불신자들과 둘러싸여 한 주를 살아가다 보면 그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에 노출되어 어느샌가 세상 불신자들과 동일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의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더 도움을 주거나 당면한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으로 생각된다면 여지없이 그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곤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비롯하여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신자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죄된 모습도 보입니다. 내 마음에 좋고 싫음에 따라서 불신자들과 똑같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불신앙적인 행동도 과감하게 나타냅니다.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깡그리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야말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복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조건 하나도 달지 않으시고 그냥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택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린 신자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부대끼며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 구별되는 삶, 곧 죄와 구별되는 삶으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신 형용할 수 없는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성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죄사함 받은 신자는 계시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의 복을 누립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 단계를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곧 속량, 죄사함을 받는 일입니다. 택하심과 마찬가지로 죄사함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맺으신 구속 언약에 기인합니다. 이 세상을 시작하기 전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과 구속 언약을 맺으시면서 죄인들의 구원주가 되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 창세전에 예정하신 택자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야만 택자들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사함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또한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는 죽음을 의미했는데 죄의 결과가 사망이었기 때문에 피는 죄를 없애기 위한 필수 조건이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죄를 다른 존재에게 전가함으로써 자신은 살고 죄를 뒤집어쓴 존재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물에게 자신의 죄를 전가시킴으로써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물의 피로는 큰 효력을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 지은 죄만 사함받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은 다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발생되는 효력은 절대적이고 완전해서 택자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는 완벽한 죄사함을 선사하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고작 마음으로 입술로 죄를 고백하며 회개할 뿐이지만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길래 회개하기만 하면 죄가 사해진단 말입니까? 그것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친히 골고다에 오르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피를 흘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택자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완벽한 어린 양이시며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죄를 전가받으신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신자에게 은혜를 전가해 주시는데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신자는 지혜와 총명이 넘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그 뜻의 비밀, 곧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예정하시고 당신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곧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 즉 구속 계획은 결국에는 이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택자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갑니다. 하나님께서 택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곧 구속사 운동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목적, 역사의 시간이 진행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구속 경륜, 구원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세상 불신자들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신자가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되어 알게 되는 진리이자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각 개인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창세전부터 예정되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따라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 오묘한 진리를 깨닫는 지혜의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택자에게 주시는 지혜와 총명은 우리가 조금 더 똑똑하고 똑부러지게 세상을 살아가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아는 지혜, 택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 운동으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총명함입니다. 하지만 죄인이었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적인 눈이 어두워 이러한 사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며 성경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구원주이십니다 라는 사실이 믿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되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완벽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모두 다 사하신 완벽한 구원주가 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신자라 하면서도 여태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신할 것을 아셨지만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서 죄에서 사함받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인지,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구원받는 것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은혜가 어떻게 내게 임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또한 바로 아는 지혜를 갖는 것이 중요하며
그곳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기까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랑과 희생과 은혜가 부어졌는지 그 전개를 올바로 아는 것, 자세히 깨닫는 지혜를 소유할수록 더욱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지혜를 얻은 신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깨닫게 됩니다. 먼 옛날 구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거쳐서 산업혁명을 지나 이제 대-AI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이 역사의 흐름이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택자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총명함을 획득하게 됩니다. 세계 만방에 흩어진 하나님의 택자를 부르심으로써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때를 맞이하게 하십니다. 바른 신앙을 고백하고 바른 말씀을 듣고 믿는 세계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이 하나의 우주적 교회를 이루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만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리며 이끌어 가시는 역사의 큰 그림입니다. 죄인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지혜를 얻고 아직 남아있는 택자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통해 끝내 그리스도 안에서 택자 구원의 완성의 때가 도래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하심으로 인침받은 신자는 구원의 완성인 천국에 입성하는 복을 누립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자로 예정하신 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믿어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택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키는 사역을 하십니다. 택자에게 구원을 적용하는 방법은 인을 치시는 것입니다. 인을 치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인데 구원이 확정되었음이라고 도장을 찍어서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들에게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인을 쳐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구세주라는 복음을 듣고 믿게 된 자들에게 구원이 확정되었다는 인을 치십니다. 이로 인하여 약속의 성령께서는 예수님께서 신자를 위하여 베푸신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은 사람의 행동이나 노력의 여부에 따라서 취소되거나 수정되거나 번복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이 확정되었다고 인을 치심으로 그 구원은 반드시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기업의 보증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통해서 다시금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기업, 즉 유산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받게 될 유산은 구원받은 자만이 들어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입니다. 이 유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신자가 장차 들어갈 천국은 그 누구도 흠집조차 낼 수 없는 영원하고도 완벽한 처소입니다. 이곳에 들어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보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신자의 신변을 증명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최후 심판의 날이 도래했을 때에 우리 모두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명씩 판결하실 때에 신자가 선 그 순간 성령 하나님께서 옆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마땅히 천국에 들어갈 자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증을 서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신자의 신변을 보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자는 성령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그 보증으로 말미암아 끝내 천국에 입성하고야 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보증을 서주시는데 과연 누가 반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보증을 설 때에는
보증을 해주는 사람을 책임질 수 있는 위치와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보증인이 절대적 위치와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이라면 천국에 입성하기 위한 신변은 완벽하게 보장되어 반드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치심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될 신자는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취소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지 못한 긴장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신자는 때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라는 의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괴롭고 힘겨운 상황을 마주하거나 아니면 신자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를 지을 때에 그런 의혹이 생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성령님께서 보증하신 이 기업, 하나님께서 상속해 주실 천국 유산을 우리는 반드시 상속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택함받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신자는 성령님께서 더 이상 수정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인치심으로 인하여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짧고도 긴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변화나 수정 없이 완벽하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견고한 인내로서 가능하여집니다. 때로는 신자가 삶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려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고 완벽한 섭리 안에서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끝내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소망은 신자의 삶에서 힘듦이나 괴로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강력한 힘의 원천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과연 이 인생을 내가 잘 마칠 수 있을까라는 자신할 수 없는 답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친히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인내로 이끌어 끝내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유산을 받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에게 남은 역할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닥쳐오는 여러 어려움이나 고난과 핍박과 문제들이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천국 입성, 이것으로 모든 것이 종결되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어떤 어려움이나 환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끝이 좋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심과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 구원의 완성인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복된 인생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35, 36, 37, 38 남전도의 회원 여러분, 구원의 복을 주시기 위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열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신자를 살리시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볼 때에 우리와 같이 죄 많고 연약하기 짝이 없으며 무능하고 양심도 없는 자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고 마지막에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넘치게 부어지는 은혜를 체험할 때에 신자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어느 한 순간에만, 또 어느 한 장소에만 국한될 수 없습니다.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하는 것으로만 끝날 수 없습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살아 숨쉬며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찬송의 여부가 결정될 수 없습니다. 신자가 삶에서 어떤 고난과 괴로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이유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결코 해결할 수 없었던 근원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의 총량보다 더 큰 문제, 그 어떠한 노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라는 찬양을 잘 아실 것입니다. 하박국서 말씀을 가지고 만든 밝고 경쾌한 느낌의 찬양인데요. 이 가사를 보면은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어 곡의 분위기에 비해 꽤 깊은 의미가 담긴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을 어느 교회 청년부에서 오늘날 현대 버전에 맞추어서 개사를 해서 불렀다고 합니다. 핸드폰 액정 화면이 깨지고 타이어 바퀴가 터지며 통장 잔고 바닥 보이고 지갑에 현금이 없어도 믿었던 친구가 떠나고 면접 시험에 떨어져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몰려오는 순간에도 여호와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해 기뻐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어떤 시간과 장소에도 상관없이 찬송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입술로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셔서 택하여 주시고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사해 주셨으며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게 하심으로 결국 구원의 완성, 천국 입성이라고 하는 유업을 받아 누리게 하실, 이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게 하실, 이미 받아 누리게 하신 삼위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경양의 성도님들과 35, 36, 37, 38 남전도의 회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